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14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교독하는 시간 가질게요.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라서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또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이제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그 이제 키가 작은 삭개오회를 포커스로 하여서 예수님의 예언 또 그 마태복음 이제 그 내용을 쭉 살펴봤고 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볼 때에 이제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라 2강으로서 초점이 베드로를 향한 그 예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을 듣고 믿고 또 그 준비되어진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나오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나오시는 분들이 누구십니까? 베드로, 또 도마, 또 나다네일, 또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도 있더라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시고자 하시는 그 이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한 번 더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여기서 나타나신 때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이상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이 막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는 그 3일 만에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죠. 그때 막 그냥 로마 그 군인들이 막 제자들도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 제자들은 그 두려움에 떨려서 어떤 그 집에 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때 이제 한번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는 이제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또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세 번째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의 이 장면은 그 12제자가 다 모여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에 볼 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승천하셔야 될 시간이 다 되었고,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는 살아났다, 나는 부활하였다, 나는 너희와 다닐 때와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기 위하여 또 나타나시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또 직장을 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일상생활에 사는 동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또 이 제자들의 일상생활은 뭡니까? 바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크게 뭐 바닷가가 뭐 멋지고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해운대 앞바다 같이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바닷가는 조그만하고 이렇게 해요. 그 바닷가는. 근데 바다니까 저기 나가면 넓겠죠. 이제 그러한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은 이제 생활의 터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셨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제자들 그 12명을 우리도 가겠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가장 그 두 이제 분들은 가장 많이 활동한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있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오늘 이 사건 또한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와 그 모든 이제 그 일행들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저기 바다 끝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 옆에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옷 윗도리를 벗고 있다가 윗도리를 걸치고 그냥 약간 뭐 배는 지금 아직 그 무태에 이렇게 되지도 않았죠. 아까 바다를 뛰어서 내려가지고 막 첨벙첨벙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러한 베드로의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 그 그물을 이렇게 끌어내니까 고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까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그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진 그러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11절에 대한 6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절은 주님이 말씀을 이제 바닷가에 나오셔가지고 하셨고, 또 11절은 그 6절을 말씀한 것을 제자들이 순종하였을 때 나온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 무슨 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서 거기 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153마리나 되는 이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예언이 있고 미래적인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루어지는 예언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너가 고기를 왼쪽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그러나 이제 15절 이후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25절까지 그러니까 23절까지는요. 베드로와 예수님과 1대1 관계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3년 동안 계속 같이 다니시고, 그렇죠? 십자가 참 어쨌든 예수님이 잡혀 가시는 그 시간까지 베드로와 같이 계셨고,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변해산에서 예수님이 확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그 제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너 나 믿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아무개 이름 부르면서 나를 믿느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아, 예수님 저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서 또 이제 18절까지 내용은 계속 예수님이 3번을 묻는 거죠. 시몬아, 시몬아. 예. 시몬아 17절에도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 후반부에 이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사 뭐라고 그러셔요? 17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라. 자, 6절에도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7절에 후반부에도 예수님이 한번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믿느냐 계속 어떤 관계적인 걸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17절 후반부 요 한마디에서는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또 6절에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명령. 그 다음에 17절에도 후반부에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명령어가 있고 대화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대화형도 있고 명령형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는 그 예수님은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명령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을 원하고 계셔요. 너 나 믿느냐?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똑같은 말이죠. 나를 믿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건데, 요걸 좀 이렇게 좁혀가지고, 그쵸? 세상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육적인 그런 사랑이 있고, 또 영적인 어떤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이고 이 사랑의 갈래가 많은 이런 사랑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은 바라보는 사랑,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생애의 최고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삶의 제 1인자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88년도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 사경회를 참석해갖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 크리넥스 한 통을 다 적셨어요. 사경회 하는 시간 내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큰 어떤 은혜의 역사와 또 믿음의 역사를 저한테 하셨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생의 모든 것을 다 접었어요. 모든 인간의 조건들을 다 접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또 아직 그때 제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결혼도 모든 걸 다 포기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신학교로 부름을 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이제 사랑을 이렇게 질문한 거죠.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이 예배에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글자를 읽고 예배 한 타임 드리고 돌아가는 그러한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걸 아시나이다 하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다음에는 명령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에 대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참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한번 가까이 한번 지내보세요. 예수님은 위험하신 분이면서도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어머니 같은 분이시고 형 같은 분이시고 또 뭐예요? 형제 같은 분이시고 친구 같은 분이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 만족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18절을 보시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딱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앞으로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예언. 그러면서 지금은 네가 젊으니까 이렇게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뭐 한다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 사명, 그 명령을 이제 받고 명령 하다를 하고 말이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복음 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이 끝날 때 베드로의 그 유명한 죽음이 있죠. 그 유명한 죽음이 뭡니까? 바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순교에 대한 엄청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교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앉아 십자가의 형태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로마 군인들 손에. 그럴 때 베드로의 그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내가 받을 수 있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를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이제 순교하시는 그런 위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17절에 예언한 것을 18절에 예언한 것을 이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의 그러한 이제 순교자의 최초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가톨릭은 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1800년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년 되었고요. 개신교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 됐어요. 1930년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가난과 고통과 그 식민지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장로교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바로 신사참배의 그런 것이 막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 절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인 목사님, 저기 초량에 가면은 삼일교회 목회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산을 거쳐가지고 평양으로 이제 목사님이 부인을 할 때, 그때 이제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일이죠. 그때 이제 신사참배 강요가 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 강요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감옥에 가셔가지고 7년 동안 그 고문과 함께 옥생활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모판을 걸어가면서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시는 그러한 장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순교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아직 저 멀리 있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예언적인 그런 내용이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명령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기름같이 그냥 늘 따로 놀고 나의 생활과 따로 가고 주일날만 교회에 오고, 그러한 신앙이면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 내지는 주님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분명히 21장 6절에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그물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이 뭔가?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이 새소망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신학교회 가서 강의하고, 그렇게 수도자로서 수도 생활과 함께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셨어요. 저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듯이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KTX를 타고 이렇게 매주 다니기는 하지만은 이제 조금 좀 힘이 든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들고 전하러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이 뭐냐라는 거죠. 뭐 꼭 복음 전하는 일만,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손 역할이 있고 다리 역할이 있고 걸어다니는 발 역할이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몸에 있는 지체로서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지체 역할을 잘 못해. 제 주변에도 보면요, 뭐 목회자인데도 목회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전도사님인데도 전도사님 역할을 잘 못해요. 권사님인데도 권사님 역할을 잘 못해. 집사님인데도 집사님 역할을 잘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계실 때 이 몸에 풍이 와가지고 걷는 거를 잘 못 걸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보편적으로 걸어가면 우리 어머니는 늦게 걸어가야 돼요.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걸어가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고 풍이 있어가 약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시고 참 좀 지성도 있으시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권사직을 이제 주시는 거죠. 권사님이 이제 되셔야 된다고. 그 어머니 항상 그거를 거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몸이 이렇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여선도에 뭐 봉사하고 뭐는 주방 봉사 무슨 봉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 직분을 감당을 못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결국 그 권사직을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 불편함, 그것 때문에 안 하시고 다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뛰어다니고 말이죠. 사지가 멀쩡하고 그러는데도 직분도 안 받고, 그러는 또 미꾸라지 같은 신앙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어때요? 그런 분들은 지체 역할을 다 못한다, 이런 뜻이죠. 지체 역할을.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물이 뭐냐라는 거죠. 그 그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렇죠? 11절의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1절의 결과는 뭐예요? 153마리 고기를 잡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고기 잡음을 뭐 전도에다 비유하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꼭 전도에다가만은 비유할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요? 나에게 주신 그 지체 있잖아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여기 11절에 그물이 찢어질 지경까지 고기가 잡혔다. 이제 이 새소망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사명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 이 밝은 빛된 진리를 이 강단을 통하여 활발하게 증거하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든가 또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그런 사경회라든가 이제 7월 11일부터 이제 사경회를 이제 또 교회에서 합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되면 신문에 나올 거예요. 이제 광고도 제가 다 내어놨습니다.
또 강산인데 내려오셔가지고 또 이제 그 사경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 네.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산에는 이 핵심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센터라든가, 또 수도원 건립이라든가, 피정의 집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새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신 그 사명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우리 모두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12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것처럼, 새서망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그 옛날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로 반드시 이 말씀을 매치를 시켜줘야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 베드로 뭐 왼편에 그 오른편에 그물 내리는 거, 또 뭐 153마리 고기 잡아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도에 얘기한 것처럼 계속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명령하시고, 또 사랑의 고백을, 믿음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제 19절에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즉 앞으로 죽을 죽음에 대하여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설교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경기도 올라갔을 때 기도회를 할 때 말이죠. 기도회 하는데 갑자기 계시가 나온 거예요. 계시가 나왔는데 그 계시에 이제 제가 막 순교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때 이제 그 장면이 막 그냥 그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매를 맞아서 피가 낭자하고 머리카락 다 뽑히고 막 이렇게 손톱도 다 뽑히고 이런 고문을 당하여서 저기 패대기 쳐져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순교하는 장면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장면에 대한 그 앞으로 너의 죽음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그 예언을 이 공부하고 지금 30년이 됐잖아요. 30년 전에 그 예언을 받았다고요. 근데 저는 그거 믿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직 이 휴거 사건이 안 지났기 때문에, 대환란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저의 그 죽음에 대한 예언한 그 내용의 시간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안 죽었죠. 만약에 제가 죽으면 제 사명은 끝난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놓으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19절에 보니까 사도바울 베드로의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 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체의 역할과 사명의 역할과 그 이후에 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죽음까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그렇게 살면요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많은데, 집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녀 공부도 시켜야 돼요. 그것은 하늘나라 영적인 걸 먼저 구하면 이 땅에 그것은 자연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근데 요즘의 신앙들이 거꾸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을 먼저 되어야만이 천국에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거 별로, 특히 이 신약은요, 땅의 거 별로 주님이 터치를 하지 않으셔요. 근데 언제 터치하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땅의 것은 자동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할 때 말 많이 안 해도 된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필요한 거, 너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다 알고 있다. 일단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을 다오, 그런 거죠. 겉에 거 말고 속에 있는 중심을 다오. 그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는 결단을 하시면 축복이 153마리의 물고기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순종은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약 전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뭐죠? 순종을 하셨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셨고, 이사야도 부르실 때 순종하셨고,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잖아. 그래 가운데 뭐 어떻게 가야 돼? 길도 모르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부모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은 함으로 열국의 믿음의 아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무궁무진한 축복이 안에 들어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요. 바로 믿음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듣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믿음이고 두 번째로 사랑일 겁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가 두 가지예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잘 되었으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결과가 안 나왔고, 믿음이 있으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교회로 전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이 믿음과 사랑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두의 이 말씀과 같이, 여기 이 대목과 같이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믿고 다음에 오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신 분들, 옛날에 라디오 방송도 많았잖아요. 요즘에는 뭐 TV 같은 게 많으니까. 하지만은 라디오를 통하여 이제 드라마 이런 게 나오면 거기 이제 나오는 분들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요? 나오신 분들 해가 누구누구 이름을 쭉 열고 하잖아요. 라디오 방송에. 와 같이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는 얘기죠. 12제자들 이라고 봐야 돼. 거기에 주인공이, 오늘의 이 주인공이 베드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제자들이 다 도마나 나다네일이나 이런 분들이 다 뭐죠? 다 각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도마도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게시판에 보면은 12제자들 순교한 그 글귀가 쫙 되어 있잖아요. 그래 저거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사진 찍어 가더라고. 예.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는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21장에 나온 베드로와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는 너무 실수도 많이 하고, 투덜이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는 그런 장면으로 복음서를 쭉 기록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베드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많이 변화되어진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실 때 이렇게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 앞에 정식으로 딱 오셔가지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모습, 사랑의 고백을 하는 모습, 또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 다음에 올 죽음에 대한 예언을 받는 모습. 다른 말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20년, 30년 어릴 때부터 믿은 모태신앙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좀 성숙되어진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순종하는 나의 모습, 제대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나의 모습,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이렇게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을 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천국의 12제자 중에 12제자인데 열매대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렇게 나오는데 그 12제자들이
그 12개의 열매에 따라서 거기에 지파장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지파장은 지파장은 사도 요한이 될 것이고, 충성 지파의 그 지파장은 사도 베드로가 될 것이고, 그런 얘기죠. 와 같이 이 사도 베드로는 충성의 대명사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에 대한 열정이 불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시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이 불타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또 처음에 이 성경 핵심 진리를 만날 때 그 확신, 그렇죠? 처음에 이 공부를 하니까 야,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야,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였구나 라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이성보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 이러한 위대한 목사님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그 뜨거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식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식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하는 그 앞으로 먼 죽음에 대한 예언,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먼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있었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내 마음의 깊은 곳에, 또 나의 가정에, 내 기도 제목 속에, 내 신앙 속에 이 하나님의 이 21장, 즉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32장이 되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 뜨겁게 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사정을 아십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아무 때.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합시다. 주님이 주신 153마리 고기를 잡는 축복을 받읍시다. 주여 축복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너를 지키리. 아멘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153마리나 되는 그물이 찢어질 지경에 아버지 하나님여 많이 잡아지는 그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여 이 모든 경제적인 난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아버지여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뜨거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의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나라가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늘도 이 기도의 아버지의 간절함을 주님이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버지여 고기를 많이 잡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지체로서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수도원이 세워지고 또한 영적인 훈련 장소가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의 지체들을 하나님이여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지가와 물질료를 하나님이여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광고를 좀 하시겠어요? 7월 11일, 그러니까 7월 11일 월화수 이렇게 사경의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7월 11일 월화수까지 공부하고 사경회가 진행되고, 첫 시간은 7월 10일 주일 저녁이거든요. 주일 저녁 6시 반에 첫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신문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광고지가 나갈 건데,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경회를 우리 새소망교회는 1년에 2차례 꼭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 계시록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핵심 진리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이번 계시록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경회 그 준비의 기도를 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경회 하는데 돈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돈 하나도 없는 제로에서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공급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2회를 1년에 2차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맨날 풍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경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이라든가 봉사자들이라든가 말씀 참석할 그런 분들 또 이제 저희 수도에서도 좀 내려올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또 공동체에서도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자리가 탁 채워져서 사경회가 은혜롭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또 강사 목사님은 이제 박상태 목사님 또 전용호 목사님 또 저 세 사람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강사님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봉사자들 또 오셔서 은혜 받을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사경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 하시고 자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9장 59장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물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어요. 59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서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여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이 예물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깊은 기도의 제목들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여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이 밝은 빛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